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모두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청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서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서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헌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14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왕이 쓰는 그릇은 다 순금이었습니다. 은그릇은 없었습니다. 나무에 금을 덧입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16절에 몸 전체를 막는 큰 방패가 200개였습니다. 17절에 가슴을 막는 작은 방패가 300개였습니다. 금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부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18절에 왕은 상아로 큰 모자를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상아는 전량 수입품입니다. 고가의 사치품입니다. 19, 20절에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수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수입의 원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매년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5절에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무역업자와 교육에서 얻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주는 금이 있었습니다. 22절에 해상 무역을 해서 물건들을 실어 왔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21절에 은은 기금속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27절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백향목은 귀한 목재입니다. 뽕나무는 흔한 목재입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23절에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세상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 온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병거 1,400대, 기병 12,000명, 28절에 말을 구해와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29절에 수입한 병거와 말을 다른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라 국가 방어를 위해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영광을 누렸다고만 보아서는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번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서 번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번영은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번영이 가장 큰 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재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는 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의사의 손에서는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군인들의 손에서는 백성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재물도 어디다가 사용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자의 수중에 있으면 그 재물이 불행을 줍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며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낭비는 없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이 마구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군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군마를 많이 보유하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은금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신명기 17장 16, 17절 말씀을 어겼습니다. 금과 말을 많이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말들이 솔로몬 왕국을 유지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군사력과 지혜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부자일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켰다면 그 자손들이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부귀영화는 당대에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와 번영과 권세 같은 세상 것들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